우리나라의 매스컴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죠. 스펙을 자랑하기 위해서 학력을 거짓으로 이야기했던 많은 연예인들, 자기가 졸업하지도 않고 졸업했다, 그 한마디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사태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갔다가 몇몇 연예인들의 경우는 나 허위였습니다 라고 진솔한 고백을 했던 기억을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마디의 거짓말을 하고 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눈덩이 불듯이 불어나는 그런 일들의 경험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짓말을 했다, 죄를 졌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자꾸 눈덩이 불듯이 불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불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악이 돼버리고 구조적인 악이 돼버립니다. 예를 듭니다. 요즘은 청문회를 하게 되면 논문을 쓴 사람은 논문 표절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논문 표절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학계의 공통된 이야기는 남의 논문 짜집게 쓰는 게 논문이야. 근데 요즘은 인용을 해도 짜집기를 해도 범주가 딱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절을 해놓고 안 했다고 합니다. 졸업도 안 하고 졸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실들이 발각이 되게 되면 망신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구조 악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한 여러분과 제게 그런 구조 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이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이 구조 악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실 수가 없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자고 회개운동 일으켰던 부흥장소입니다. 그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철병거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회복한 곳이 다볼입니다. 둘 다 회개의 장소요, 신앙 부흥의 장소요, 모든 믿음이 회복됐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스바에 모였어요. 뜨겁게 하나님께 향하여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의 그 마음 속은 변하지 않고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스바가 오히려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버렸다. 다볼이 오히려 너희들이 친 그물이 되었다. 왜? 그들은 죄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다 해결돼 자기 스스로의 종교적인 위안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교회 안에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물질의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질의 부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 축복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물질적인 부유함에는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의 책임을 바르게 한국교회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기복신앙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적어도 어둠을 내쫓고 맛을 잃어버린 것에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삶은 가르치지 않고 그저 편안함과 안일함 속에 잠들게 해버리는
미스바와 다볼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어버리는 삶의 양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호세아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 행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무에 갇혀져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모습이 되지 말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올무에서 벗어나 진리가 주는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변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가장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섬세하게 반응해야 될 제사장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넘기는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그 나머지 범주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왜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 55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첫걸음이 말씀을 듣는 반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떠나보낸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출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반응한다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 말씀을 듣고 죄에서 떠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돌이킨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는 것이 복이랍니다. 왜냐하면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듣는 귀가 되는 것, 이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정직한 반응,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도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그 명령한 대로 걸어가는 반응이 정직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능히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듣는 반응부터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족속은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활에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깨닫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신명기 32장 28절에 보게 되면 분별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내 삶의 종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은 깨닫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욥기 32장 8절에서도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지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도 그가 예수신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질 때에 깨닫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누가복음 24장 45절이 얘기해요. 같이 있어도 몰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열어주시니까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시편 19편 12절 보게 되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음입니다.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나의 추악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편 73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시편 기자는 안 믿는 사람은 참 잘되고 순탄한데 믿으려고 하는 나는 왜 그렇게 어렵고 고난이 겹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 죄 짓는 사람은 잘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끄러운데 쫙 미끄러지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들이구나. 여러분,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그 걸림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더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들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지는 버려진 바 된 내버려진 인생의 길을 걷지 않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잠언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직장생활을 하듯이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믿음의 부유한 자입니다. 직장생활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의 바른 발걸음을 걷는다면 그 사람이 이대로 있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능한 손에 붙들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돈 몇 푼 벌자고 오장육부 다 빼놓고 비유 맞추듯이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2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10배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해요.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을 구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기에 이제는 죄악을 떠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죄악을 떠나는 결단을 동반한 그들의 신앙적 자세에 하나님 큰 깨닫는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신앙생활의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절규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14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깨달아야 인생이 인생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하여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거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을 때에 결실이 가능합니다. 깨달을 때에 성숙이 가능합니다. 깨달을 때에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던 그대로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 그것이 바로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사회적인 구조학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관심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참 다양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다 관심이 달라요. 그런데 크게 나누자면 육신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땅의 일들만 찾아 헤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내 삶을 또 드리게 됩니다. 왕족들은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이 권세를 오래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잘 살고 잘 먹어볼까?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들이 무엇들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잘 들려요. 관심이 없는 건 귀에 들어오질 않죠. 그죠? 귀를 기울이는데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 관심 있는데 귀를 기울이죠. 오늘은 바로 그 관심을 좀 바꾸자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관심이 과연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잠언 17장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땅의 것 찾아 헤매는 사람은 땅의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는 뭐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가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려도 아무 소용 없더라.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집에서 짐을 내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치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땅에 있다라는 증거.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면 안 듣지요. 내가 더 똑똑한데 들을 리가 있습니까? 스가랴 1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예적 선지자들이 그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귀를 기울이는데 어떤 자세로 기울여야 될까? 신명기 30장 2절에 보니까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해요. 마음과 뜻을 다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귀를 기울이는 자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도 보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응답의 비결이지요. 그게 귀를 기울이는 태도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예요? 귀를 기울이는 관심을 바꾼 사람의 삶의 표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내 삶이 어떤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죄악 속에 빠져서 자꾸 연이어져 그 죄가 커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탕감되어지고 도말되는 것처럼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내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세상의 구조와 사회를 탓하면서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이 시간 예배가 드림으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올무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무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물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정 말씀을 들을 때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즉시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삶의 방향에서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께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오히려 허덕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사회적인 구조와 사회적인 죄악에 하나님을 등지고 돌이키려 하지 않는 행위들을 주님은 오늘 질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심령을 밝히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잘못과 내 허물을 보고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망신당하더라도 오픈하고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은혜로운 삶이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형식적으로 갖추고 속은 회칠한 무덤과 전과 더러운 악독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들어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호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들을 온전히 바라는 성신의 동역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